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복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사오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 다시 굳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2장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이제 기록의 후반부입니다. 번영 속의 교만이 재앙을 부른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멈추고 방어성을 건설했죠. 레위인들이 북쪽에서 다 이제 우상 숭배할 수 없어서 내려왔고 그들이 헌신해서 영적 부흥을 3년 동안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 3년이 기간이 금방 지나갔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떠나셨고 애굽 왕 시삭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운명과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죠. 르호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내용이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3년 적극적인 진실한
여호와를 찾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결과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진 셈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은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딱 우리 모습입니다. 나라가 살 만큼 되어지고 교회도 엄청 부유해지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방자히 행했다. 이런 뜻이죠. 딱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고 따르던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따라 배도합니다. 제5년에 애굽의 시삭 바로 시삭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군대였나. 3절 4절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맨 처음에 18만 명을 거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8만 명을 거병했는데 스마야의 예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또 여로보암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는 또 40만 명을 거병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80만 명. 그 사이에 지금 6만 명이 마병으로 6만 명이 애굽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리비아, 쑥, 구스 사람이다. 근데 이들은 정예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병들. 근데 유다는 다 농사를 짓다가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불러서 모을 수 있는 시기는 농산일이 없을 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 리비아 수 구스는 현재의 리비아와 수단 이쪽 지역 사람입니다. 카르낙 신전벽에 생긴 시삭의 전쟁 기록에 무깃도 지역의 도시명까지 언급이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애국군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탐을 냈죠. 왜 탐을 냈을까요? 거기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다 싶으면 뺏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일찍이 문물을 받아들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 중국 집어삼키자 하고 쳐들어오잖아요. 뭐가 먹을 게 많으면 시베리아는 텅텅 비었는데 거기는 안 가요. 추워갖고. 근데 거기 사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 그러죠. 에벤키족이라고 러시아에서 에벤키족. 근데 최근에 연구하고 찾아가서 조사한 결과 에벤키족이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러시아 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하는데 토속적인 말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의 술록들을 이제 에스키모 사람, 이 사람들 속에 고려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죠. 근데 한글도 쓴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1414년입니까? 세종대왕 1444년인가? 그 당시 이후에 진출해가지고 큰 규모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한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대요. 한글 기록이 역사 기록 속에 그쪽 속에.
자, 어쨌든 이렇게 기록물이 중요한데 카르낙 신전에다가 시삭이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림 문자잖아요. 자, 욕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당도한 겁니다.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스마야가 또 찾아와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집트 22왕조의 창시자가 시삭입니다. 셰숑크 1세. 그러니까 931년에 르호보암이 931년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45년 솔로몬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31년이니까 45년까지 14년 정도를 같이 한 거죠. 솔로몬의 왕비, 솔로몬이 아내를 위해서 건설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아내를 위해서 궁을 건설했죠. 그러면은 시삭의 딸인가 아닌가를 보면 시삭의 딸이 아니죠. 시삭 앞에 제21 왕조의 마지막 왕의 공주가 솔로몬의 부인으로 이렇게 온 거였죠. 여러분, 시삭이 솔로몬의 사돈을 박살을 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자면 다윗의 그 왕조를, 솔로몬 왕조를 시삭은 적대시하는 거죠. 자, 이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집트의 국력을 다시 회복한 강력한 왕이라 했습니다. 카르낙 신전에 가면 부바스타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이 문에 자신의 승전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921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정벌 기록, 정확하지 않아요. 920 아마도 6년 정도에서 921년 요 사이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겸비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겸비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셨더라.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한없이 낮추면은 하나님 그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이라고 그러죠.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한없이 낮춰서 겸손해지면 방금까지 그 못돼 처먹었던 르호보암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시삭을 통해서 요 끝절에 넘겼노라,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5절에 말씀했는데, 그들을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설명을 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시삭의 손을 통해 알게 되리라. 뭐를 알게 되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뭔지를 알게 되리라. 나를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 나라를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리라.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겸비해졌더니 하나님이 쳐다봤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차티크 에흐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겸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무법천지죠. 근데 무법천지의 불의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실 때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또는 마음을 겸비하게 낮춘 사람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그걸 보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문화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에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대한민국을 감히 누가 천만의 말씀. 이미 그러는 순간 나라는 막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왜? 이 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니까. 장로와 목사가 기도해서 세운 나라. 그 나라를 선교사들이 와서 살려냈고 믿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죽게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했는데 정작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했다는 걸 웃기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해? 자기들도 다 필요한 게 있어서 왔지. 돈 벌러 왔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이 높구나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것이. 그러면 빠른 속도로 추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이 원리대로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애국심을 이 원리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난 애국심,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그건 목사님의 해석이고 아니 제 해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내가 관심이 얼마나 특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구나. 그래서 내가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뭐 영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민족 전체를 내가 무슨 제재로 변화시킬 거야. 깨달은 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파하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겸손해진 거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고 겸비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아니하리라. 조금 키무아트, 리플레타, 펠레타, 리플레타. 이 펠레타가 도망하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 영어로 salvation, 이런 구원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는 도망쳐서 살아남다, 탈출하여 벗어나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그 구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한 의미이죠. 그래서 키무하트라는 말은 아슬아슬하다, 겨우, 간신히 이런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구원하여 이 번역하는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뉘앙스가 간신히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기는 하시되 완전히가 아니라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구원할 것이다. 조금 구원하여.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유가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각각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겨우 구원하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겠다. 그죠? 우리가 병드는 거 똑같죠. 암 선고 받고 막 믿는 사람이 막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쫓아가서 기도도 하고 온 성도가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운이 없어서 병 걸린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죠. 두 가지죠. 완전히 불러가시려고 병을 주셨거나,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금 구원, 부족한 구원, 겨우 살려줘가지고 뭐를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현실 적용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가 또 쉽겠죠. 이런 말씀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기억을 하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붙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결코 주워 담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신 그야말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서 살아나지 못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하니 가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돼도. 와, 병에서 살아가지고 뭐 암 치료했는데 뭐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아니 죽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 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죽어도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시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시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살아남는 게. 아니 감사하기만 하지. 갈 수만 있으면. 근데 그냥 억지로 살아남아가지고 방사선 치료 그냥 수십 번, 100번 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몸만 견디면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건강만, 상태만 유지되면.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아무리 길어야 70번, 80번. 그 정도에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당신이 죽어 그냥. 방사선 때문에 죽어. 그래서 의사가 치료 중단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라고. 근데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도 심지어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 얼마나 감사해. 하늘나라 가면 춤을 춰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자신의 믿음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니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구원해서,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받아서 내가 세상을 의지했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되지게 고생하는 거지. 고생해서 깨닫고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이런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그때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르게 해석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죠? 바보 같은 거죠. 명확한 말씀이 또 얼마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부분적인 구원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춤형
완벽한 구원인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7장에서 솔로몬 성전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자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랬죠. 7장 14절에 대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밤에 찾아와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다윗 언약의 계승자 솔로몬, 그 다음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구원도 약속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톡톡히 받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586년, 얼마 안 있으면 586년 되죠. 그럼 이때는 930년, 925년이니까 926년 아닙니까? 586년까지 몇 년입니까? 한 400년, 400년 되잖아요. 거기 그 기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진짜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다 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죽은 사람이 구원이에요? 잡혀간 사람이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선은 잡혀간 사람이 조금 구원, 진짜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참된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해진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래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문제점 투성해져요. 비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약이. 논리의 비약. 막 넘어가. 이 얘기하다가 어디로 튀었어. 근데 그 순간을 내가 딱 잡아채지 못하면 아니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또 엉뚱한 얘기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말하자면 전환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내가 탁 장착해 놓으면 딱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성경을 떠올라서 생각을 해서 다시 주목하는 순간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튀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1시간씩 설교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1시간 동안이나 설교. 새벽 예배 시간에 1시간을 다 절레.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안 죽고 버티냐고. 성도들이 안 죽여? 내가 성도라면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겠네. 이게 목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끔적이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내 말재간이 뭐를 하겠냐고. 한 말씀 뭐 하나 버릴 게 있냐고. 골라 먹을 게 뭐가 있냐고. 닥치는 대로 다 영양 만점 다 집어먹어야지. 하다 보면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지.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해하고 막 이해력이, 지능이, 지력이, 지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아멘이라는 거요. 뭐가 좀 뭐 의심스러우면 성경 보면 되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야. 혹시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세포, 내 신경 다발, 내 심장과 폐부, 내 순환기에 이 혈액이 돌고 도는 모든 과정, 내 이 뇌로
이게 사상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돌고 돌아서 내게 인격으로 형성시켜주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지고 고쳐지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 토기를 빚을 때 그렇게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 내 뇌세포를 다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자연히 낫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거야.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누리는 특권이 특권. 이거를 경험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말해야 전체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영성이 건전해지는 거라고. 특별한 거 경험했다고 떠벌리고 막 이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병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고 들려지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은총이라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고 예루살렘의 구원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 아버지가 모아놓은 만들어 놓은 금방패 300개, 200개 다 뺏기고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 맹세하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달란트 몇 달란트에서 3.4kg라고 그랬죠. 하나가 금방패, 큰 방패 하나가 3.4kg. 이게 200개랬습니까? 300개랬습니까? 작은 방패는 그 반 그래서 1.75kg. 야, 금이 3.75, 3.4g이 한 돈인데 이게 몇 돈인지 계산이 안 나와. 1,000돈인가 몇 돈인가.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랬죠? 17억이랬습니까? 우리 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수십억짜리 방패 다 뺏겼어. 200개, 300개 싹 다 뺏겼어. 10절 12절에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하자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10절 12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겸손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태도가 있고 결심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그랬죠. 금으로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금을 그냥 닥닥 긁어가지고 200개, 300개, 최소한 20개, 30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소리를 쳤으면 겸비한 거 아니죠. 근데 이 왕이 금은 없지만 놋은 아직 원자재로 잔뜩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보셨다고 스스로 겸비케 된 한 가지의 증표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방패 맞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는데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로서 당연히 금방패지. 근데 그 마음을 버린 것 자체를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르호보암이 금이 아닌 놋을 사용함으로써 왕의 위세를 축소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패배자의 굴욕으로 보지 않고 겸손의 상징으로 보셨다. 사람들은 손가락 아유 저 못난이 저거
저기 뭐야 그 시삭한테 저 굴복하고 말이야 예? 종이 되겠노라 신하가 되겠노라 거기에다가 사인해가지고 그냥 다 바치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크게 절하고 만세 만세 만만세 에이그 저 시원찮은가 그러더니 꼴 좋게 금방패 아버지는 금방패를 갖다가 경호를 받고 다녔는데 저가 르호보암은 노방패를 들고 저 거들먹거리기는 에라이 금방패가 아니면 만들지를 만들가 창피하지도 않나 그 금방패를 못 만들어서 노방패를 말고 허세를 떠냐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 손가락질하겠지 조롱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금을 포기하고 노스로 방패로 만든 것을 뭐로 여기셨다 스스로 겸비하게 함을 인정해 주셨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빼고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그 겸손 아니거든 내 인격을 함양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노방패를 들고 뭐 허세를 떨려고 저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볼 때 겸손의 열매는 높은 단에 올라 빛나는 조명을 받으며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겸손의 열매는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겸손의 열매를 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이를 알게 하시려고 성에 차지 않는 구원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확실하게 구원하지 그가 조금 구원이라는 거 아슬아슬한 구원이 하나님이 성에 차겠냐고 근데도 르호보암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겸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지혜 하나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게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에도 안 차는 구원 아슬아슬한 구원 하나님이 성에 차겠어요 그게 그러므로 최고의 방패는 겸손이 방패죠 보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방패는 금보다 노시제격이고 겸손이 최고의 방패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노시 쇠퇴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급한 재료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안정을 가져오는 겸손의 상징으로 쓰셨던 겁니다 이때 시삭은 솔로몬의 장인인 21왕조 바로의 권력을 종식시킨 사람이라 했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전 왕조를 전복시킨 그에게 전 왕조와 사돈 관계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 본때기 시범 케이스란 말이 있죠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둑질하는 대통령 시범 케이스 그냥 깐 데 또 까고 찍은 데 또 찍고 그냥 윤 대통령을 그렇게 찍으면은 가짜가 진짜를 그렇게 찍으면 나중에 역사적 심판은 어떻게 받냐고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작자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제라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실수로 사람도 죽이기도 하는 거지 뭘 용서를 못하겠어 근데 그냥 끝까지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게다가 시삭은 호전적이고 그에게 반역한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쳤을 때 그의 보호자가 되었던 자입니다 고대 문헌의 시삭이 여로보암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다 언급하기도 합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주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옆에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게 신뢰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70인역이 그러니까 70명의 헬라어 언어학자이자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시대니까 전 세계 언어니까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번역할 때 교육용으로 설명을 쭉 다 붙여놨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은 시삭의 공주 딸을 이제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너무 강경하게 건설 공사하니까 이 역군 감독관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신뢰하는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너무 막 왕이 너무 건설 이거 하는 걸 보고 불만을 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왕의 체포령이 떨어져 가지고 도망을 쳐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뭐 한 5년에서 10년 봅니다. 솔로몬 죽기 5년에서 10년 전 애굽으로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왕이 죽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북쪽 지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올라갔죠. 세겜에 올라가서 왜 나에게 즉위식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정식 즉위식을 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 그러시냐고 잠시만 좀 우리 의견을 모아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라 해가지고 그 세겜에도 이제 뭐 아마 왕성이 하나 있었겠죠. 그쪽 지역에 가서 있는 동안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듯이 총알같이 가서 여로보암한테 이 소식을 얘기했고 여로보암은 그 소식을 듣고 총알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 북쪽 지파 사람들 장로들과 협의를 한 끝에 이제 조건을 붙여서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미 벌써 아비ян가 선지자한테 아이야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줬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동이 걸린 거죠. 이참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서 솔로몬과談판을 지은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르호보암이 역성을 내 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여로보암이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대 문헌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때 모아놓은 온갖 보물들은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열강의 통치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삭의 침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찌되었든 르호보암은 잠시나마 이번만큼은 다시 일어나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41세. 자, 르호보암은 41세에 17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악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 저자는 예언자들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르호보암의 치적을 간추려 정리하는데 14절, 15,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실수한 게 기억이 나는데
41세에 결혼했으니까 아들들도 나이가 많이 있었겠죠. 왕은 41세에 왕이 되어서 르호보암이 17을 더하면 58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30대가 되니까 35세 뭐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르호보암이 아비야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막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 르호보암에게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묵시책 있었죠. 여기서는 17절에서는 이제 16절 15절에서는 이또의 족보책이 나오죠. 하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된 전쟁이 있고 선견자 이또가 남긴 이또의 족보책에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책은 각각 르호보암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다루며 역대기 저자가 참고한 외부 자료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왕들의 행적을 해석한 자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악을 행했고 그의 마지막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라라는 뜻이고 그 이름에는 그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겠죠.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는 회개와 용서를 경험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초기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유는 교만과 불순종의 기간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르호보암의 유다와 같은 쇠퇴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이 예배와 기도로 만족할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는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금방패가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 하나님께 돌리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굳건히 서는 것이야말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